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5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존 보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물론 의식주, 입고 또 먹고 또 자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기와 하나는 물입니다. 이 공기와 물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지요. 근데 공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이나 상존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구하고 특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물은 달라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구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취해야만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죽어가는 병사들이 마지막 찾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이라는 것이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리고 사막을 오고 가던 대상들이 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해서 죽어갈 때에 그들은 마지막에 모래를 가득 입에 채우고 그리고 죽어가더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물이 풍족해요. 제가 사우디스 때 보면은요, 그들이 이제 종교의식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손발을 씻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 보면은 그게 물이 참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 한 바가지 가지고 양치질도 하고 세수도 하고 손도 씻고 발도 씻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잘해요.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세수 다 해요. 그리고 손은요, 손 딱 집어넣어서 쫙 흘려서 이 팔꿈치로 딱 다시 또 받아요. 밑으로 또 흘려요. 손 다 씻습니다. 그리고 발도 또 싹 씻고, 그리고 그 나머지 물은 또 화초에다가 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손 씻는 물 따로, 발 씻는 물 따로, 세수하는 물 따로.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물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최신 장비 가지고 적어도 6개월 동안 땅을 파야 그래야 물을 겨우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우디에서도 역시 그 $5 수익 가운데 많은 부분을 이 바닷물을 끌어서 그거를 청소하고 그걸 쓰는데 사용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나 어느 국가나 어느 문명이 형성될 때는 반드시 뭘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가? 바로 강을 중심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한강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한강을 쳐다보고 있으면 참 풍족하잖아요. 그런 강이 우리나라에서 없습니다. 황하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그리고 에집트 문명, 우리 잘 아는 4대 문명 발생지가 전부가 다 어디서 시작되는가? 다 강을 중심으로 시작이 된 거죠. 황하강을 중심으로 황하 문명이 발달되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티그리스 강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되고, 그리고 인더스 강을 통해서 인더스 문명, 그리고 나일강을 통해서 에집트 문명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요, 이 로스앤젤레스 또 혹은 라스베가스 이런 데는 굉장히 정말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날은 그 지역은요,
캘리포니아의 사막입니다. 근데 그 콜로라도라고는 이 콜로라도 강이랑 있는데 강을 막아가지고 강에서 물을 공급해서 그래서 그런 도시를 만들었어요. 특히 라스베가스 가보면은 사방으로 그냥 완전히 사막입니다. 차를 타고 가도 2시간은 가야 돼요. 2시간. 그 2시간을 사막을 통과해야 그것이 도착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이 왜 그 사막 가운데 그런 도시가 형성이 됐느냐? 이 콜로라도 강을 막아서 거기 물을 공급하니까 그 사막이 그런 찬란한 도시가 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전 세계에 그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막에 물만 공급되면 지금도 다 그것이 옥토가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그래요. 물을 떠나서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어른은 신체의 66% 그리고 아이들은 73%가 물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래서 우리 인간은 70% 정도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먹어도 40일간은 견딘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과 정말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의 비주라고는 철학자의 비주라고 불리는 텔레스란 분은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이 물처럼 신기한 것이 없어요. 물을 뜨겁게 열을 가라면 어떻게 합니까? 기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올라요. 그것을 차갑게 냉각시키면 고체가 되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액체가 돼서 땅속 수십 수백 미터를 깊이 스며드는 그런 모습이 바로 물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힘이 없어 보여요. 물이. 그렇지만 그 물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바위가 구멍이 뚫립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청나라 왕조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서태후의 푸념이 이랬습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또 배를 파손시키기도 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가지요. 그렇지만 가데스 광야에 이르러서 물이 없게 되자 그들은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한 말이 뭐였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으며 이제 죽었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옛날에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지금은 사람도 짐승도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응답받고 그리고 반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은 다음에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물을 내서 그 200~300만 명의 그런 사람들과 가축이 풍족하게 먹어서 그곳을 가리켜서 무리바라 하는 그런 지명을 주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다시 되찾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식물이건 동물이건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도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가보면 공원에 지금 때가 아닌데 낙엽이 떨어져 있어요.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나무들이 다 말라가지고 지금 가을도 아닌데 낙엽이 우수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다시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삶에 축 처져 있던 그런 이파리들이 다시 생기가 돌고 그리고 싱싱한 모습을 변하는 그런 모습 보지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물의 귀중함을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물이 없을 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지요. 우리 잘 아는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 탐험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프리카의 동서를 횡단하는 그런 사막을 지나게 됐는데
분명히 지도에는 그곳에 물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가물어 가지고 그것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을 물을 마시지 못하고 정말 애타게 물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신기를 보면서 낙담하고 그랬는데 그 안내자가 어디선가 물을 한 통 구해왔는데 아주 더러운 물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물이라도 마시고 나니까 생기가 돌고 다시 회복이 되더라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성령을 바람이라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는 불이라고 비유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성령은 생수물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생수로 비유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체고 물과 무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물과 생명은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물로 비유했느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성령이 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원하의 구세주로 믿게 만드시는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은 생수다. 샘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의 활동은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있었어요. 분명히 성령께서는 구약시대에도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었어요. 삼손. 성령이 임하니까 엄청난 괴력을 갖게 되잖아요. 이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따라버리니까 아무 힘도 없잖아요. 다시 기도의 성령을 받게 되니까 거기서 힘이 나오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시대의 인물들입니다. 사울 같은 왕도요, 성령이 감동되니까 예언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구약시대의 성령은 다 일시적이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특정한 때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성령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나타난 성령은 구약시대의 그런 모습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이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령의 특징은 뭐냐?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보편성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때에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신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강원도 설악산에 있는 약속도에는 이런 글이 써있다고 그래요. 이 물은 누구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물은 주인이 조물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라고 썼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마 믿는 사람이 아닌가 보죠. 조물주의 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마실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든지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누구든지 성령을 보내셨고 주신다는 것이 이게 제한된 사람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수는 어느 곳에서나 누구나 다 사모하고 간절히 원할 때 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성령, 이 신약시대의 성령의 특징이 뭐예요? 그 배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신의 내면 속에 깊숙이 임재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참 붕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심령 대붕해. 그래서 거기 참석하면은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라, 그리고 불러 임해달라, 불러 성령 그 찬송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성령께서 위에서 갑자기 그냥 무슨 일 났지만 막 임해서 그냥 뜨거워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간절히 사모했는데, 여러분 성경 오늘 말씀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막지만 않으면 내 속에서 막 생수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이런 고인물과 샘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시골에 가보면 그릇들이 있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거기에 물이 이렇게 찹니다. 그러면 며칠 있다 가보면은 그곳이 다 썩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요? 먼지, 그다음 벌레. 그래서 그야말로 거기에서 뭐 그 목의 유충들이 막 득실득실 해가지고 거기서 모기들이 나오면 정신이 없어요. 그 왜 그래요? 그건 고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샘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샘물에는 그런 유충이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밑에서 뭐가 솟아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그 우물이 있어요. 근데 무슨 수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물이 그렇게 다 깊지가 않아요. 그냥 아주머니들이 바가지로 이렇게 앉아서 뜨면 뜰 정도로 그렇게 낮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지저분한 걸 던져도요, 얼마 지나고 나서 가서 보면 깨끗해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거기 있는 찌꺼기들이나 모든 걸 다 밑으로 흘려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썩을래야 썩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생수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 밖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지만 않으면, 내가 자꾸 불신앙의 말, 내가 부정적인 말, 나는 안 된다, 나는 죽는다, 그런 소리만 안 하면 내 속에서 있는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는데 그것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흘러넘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충만성이에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흘러넘쳐서, 그래서 막 그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냥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내가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막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이, 나의 부정적인 믿음이,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그걸 계속 막으니까 성령께서 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신앙하면요, 절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활짝 믿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그래야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 속에서 마치 오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이런 조그만한 이 냇물이 아니에요. 시골 말로 또랑물이 아니에요. 강이란 강, 흘러넘치는 강물. 에스겔에서 나온 것처럼 그 강물이 점점 가면서 무릎에,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는 헤엄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엄청난
그런 강물이 되는데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사방에 그냥 많은 과실수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곳에 물고기가 자라고 새들이 깃들이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처럼 이 성령의 그 강이, 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넘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그들의 삶에 기쁨을 주고 삶의 의미를 줄 수 있고 그들의 삶이 풍족해지는 그런 삶을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성도가 가져야 할 우리 삶이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누구든지 와서 30절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다른 거 없어요. 정말 내가 그 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 물을 마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나를 마셔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내가 죄인 되었으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믿는 것, 그러면서 성령이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계시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이 되게 임하셨다는 사실, 여기서만 머무르지 말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어김없이 성령이 임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성령이 차고 넘치도록 흘러넘치도록 내 속에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말과 나의 믿음의 행동과 나의 믿음의 생각과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 속에서 충만함이 넘치도록 우리는 구해야 되고 그게 받는 것이 그래야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바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그리스도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그 열매가 너무 다르다. 이런 말씀을 거기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함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를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온갖 더러운 것들, 그리고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 다툼, 이런 거, 당기는 거, 이런 것이 그들에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열매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싸움 많이 하는 교회가 많은지 아세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똑같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그냥 아주 물고 뜯고 난리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세상에 이걸 막으시는 법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울은 말씀해요.
성령 충만함 받고 사는 생활과 육체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성이 되기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다 끝까지 이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지금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성령을 물로 비유했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령과 물의 공통점이 뭘까? 우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다 죽어가는 나무에다가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참 미안해요. 그게 물의 역할이 되네.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에요. 근데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어가는 심령, 정말 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마치 가물을 메마른 땅에 담비가 내려 소생하는 것처럼 병들어 시들어가는 심령을 다시 소생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예를 우리가 초대교회 제자들 중에서 알 수 있잖아요. 정말 베드로가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그런데 오순절나 성령이 많으니까 진짜 용감해져요. 그 베드로와 옛날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기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뿐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이 없고 정말 삶의 의욕이 없고 용기가 없고 재미가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고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함 받는 순간 바로 성령께서는 나를 다시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성령은 마치 물같이 기가를 명쾌하잖아요. 이 물은 성령, 물 같은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줍니다. 우리 잘 아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성령, 바로 그 물이 성령인데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막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참 이 샘물이란 말이 참 저는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하도 막 밑에서 물이 퐁퐁 쏟아나는 그 샘물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제가 사우디스에 오는 때 한번 어디를 갔더니 오아시스가 있더라고요. 야, 그 엄청난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는데요. 지금 같았으면 참 들어가서 수영을 한번 해봤을 텐데 거기 갔는데 한 1.5m 되는 그 사각형으로 뚫리는 깊은 구멍이 밑에가 보이질 않아요. 밑에가 새파랗게 뚫린 그 구멍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막 못 쏟아나는 거예요. 사막인데 그게 흘러서 막 넘치는데 어린애들이 거기서 이렇게 막 헤엄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수영을 못 해가지고 못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물이 막 계속 솟아납니다. 샘물처럼 솟아나요. 그게 흘러 넘쳐요. 그래서 그것이 강이 돼서 쫙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그 사막인데 그 가운데는 농사도 짓고 나무도 막 풍성히 자라고 새들도 있고 짐승도 키우고 사람도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토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면은 나중에 천국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천국에서도요 누구든지 오는 자, 목마르는 자, 원하는 자는
그 생명수를 받아서 그래서 풍족한 그런 천국의 삶을 유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더러운 몸을 뭘로 씻습니까? 오직 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의 어떤 죄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변하게 만드시는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 성령의 물은 어떤 죄도 어떤 사람도 아무리 오래된 죄도 아무리 큰 죄인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천하만민의 생명수 강에서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의 그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서 7번 씻어서 깨끗하게 그 나병이 낫잖아요. 물의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 이 물의 특징의 네 번째는요,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 하는 것처럼 한강의 그 물이 그게 순식간에 그렇게 엄청난 물로 바뀐 건 아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정말 그 조그만한 그 물들이 작은 물들이 여기서 솟아나고 저기 솟아나고 그래서 그것이 물과 물이 합쳐지고 또 가다가 또 합쳐지고 하다가 그것이 결국 합쳐져서 양수리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해지면서 그 엄청난 우리가 보는 한강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연합하는데요. 이 성령 임하면서 보면은 꼭 연합이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분리가 있고, 그래서 바벨탑에 보면은 마귀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나눠져 버리잖아요. 언어가 나눠지고 인종이 나눠져 다 나눠져 버려요.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15개국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한 말을 하는데 다 그걸 알아들어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거기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가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나면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계속해서 겸손해 낮은 곳을 흐르고 또 환경에 적응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고요, 마치 물처럼 높은 곳 낮은 곳에 오셔서 그래서 모든 환경이 그대로 순응하신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둥근 것, 모난 것, 모양 그대로. 그러나 물의 본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둥근 것에서 오면 둥근 모양이 되고 모난 모양이 되면 모양이 그러다 하면 그 모양이 되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대로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사실은 사막이잖아요. 요단강에서 흐르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관계의 수로를 통해서 만드니까 어떻게 되냐? 그게 옥토가 돼요. 그게 바로 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조그마한 샘에서 소리 없이 스며 나오는 물기가 점점 모여서 그것이 큰 물이 되게 되고 그 물이 대지를 적시게 되고 또 개울을 이루고 그것이 강물을 이루어서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비록 지금은 작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모아지고 하나가 되게 되면 정말 내 마음을 깊숙이, 처음에는 그게 안 되겠지만 그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나를 완전히 주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께서 나의 인격 중에서 제일 먼저 어루만지시는 분이 바로 지성이에요. 나의 지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고무되어진 인격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갈증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갈증이 채워질 때에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그 기쁨이 거기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성령의 지성을 어루만지신 은혜를 통해서 말씀의 오묘한 맛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의 깊은 맛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그런 말 하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전혀 몰랐던, 전혀 깨달아지 못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지성을 어루만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지성은 곧 어디로 가느냐? 감성을 낳게 되죠. 그래서 정말 신비스러운 기쁨이 있어요, 내 속에.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행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은 세상에 오는 기쁨처럼 조건적이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하면서 조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래서 환난 중에도, 근심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이었고, 또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심히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잘 사는 시대였잖아요. 모든 게 풍족한데 옛날에 그 뜨거운 성령의 그 역사, 그리고 뜨거운 믿음의 역사, 그런 성령의 그 뜨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말이 안 돼요. 저는 시골에 살았지만 도시에, 서울에 살았던 우리 그 비슷한 또래 나라의 사람들이 그 얘기 들어보면 참 어려웠더라고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그래도 그때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신비스러운 기쁨이 있느냐? 그 기쁨은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서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모습. 보지 못하는 환경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신비가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령 충만은 내 지성뿐만 아니라 내 감성뿐만 아니라 나의 의지에도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정의를 감동시켜서 결국 나로 하여금 행동이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모이는 시간, 적극적으로 모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은요, 절대 팀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왜냐?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초대교회 바울이나 베드로가 억지로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속에 성령께서 감동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느냐? 성령이 감동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성령이 충만히 못해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까? 성령을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합니까? 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못 됩니까? 바로 그것은 성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런 그 하지 목사님의 글 가운데서요, 근심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 아들이 목사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목사 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목사가 다 빨간 넥타이 메고 다니면 교인들은 우리 목사 바람났다 그러고, 까만 넥타이 메고 다니면 장례식만 다니는가 그러고, 또 택시를 타면 너무 사치하다 그러고, 또 너무 버스만 타고 다니면 너무 촌스럽다 그러고, 설교가 길어지면 너무 테이프가 길다 그러고, 또 너무 짧으면 또 요즘 공부 안 하는가 보다 그러고, 신방하면 할 일 없다 그러고, 또 신방 안 하면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교회가 부흥 안 되면 무능하다 그러고, 부흥이 되면은 물량주의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반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빨간 넥타이 타고 다니면 참 멋있다 그러고, 세련다 그러고, 까만 넥타이 타고 다니면 경건하다 그러고, 그리고 좀 버스를 타고 다니면 바쁜가 보다, 택시 타고 다니면 바쁘신가 보다 그러고, 또 버스 타고 다니면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라 그러고,
길면은 은혜 주시려고 애써서 그런다 그러고, 짧으면은 좀 피곤하니까 빨리 가서 쉬라고 그러나 보다 그러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면 참 목사님 능력이 있다 그러고, 부흥 안 된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라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조건,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건에는 해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 많이 된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조건인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에 따라서 그걸 해석하는 그 해석의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내게 오는 많은 문제와 사건과 그리고 사람들과 또 관계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지금 뭘 깨닫게 하시려는가? 이렇게 해석하는가? 아니면 이 사건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나에게 벌 주시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차이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신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야, 이 해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 형들 나쁜 놈들이 나를 팔았어. 이것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어. 똑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달라요. 그 차이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냐 안 하냐에 따라 차이나는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육체의 사람으로 배어있는 모든 부재함에서 해방되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연약함에 얽매이는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사건과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자유로운 거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자유함이에요. 이 엄청난 자유함이 마음껏 누려지는 그런 축복,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가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반대로 비와 물,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보시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사야 44장 3절 말씀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겠다.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보면 한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샘이 열린다. 그렇습니다. 생수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고인물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고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음이고 독성이 가득한 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썩어 냄새나는 물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마셔도 해갈이 되지 않아요. 짠물 마셔보세요. 그렇지만 생수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부터 우리 속에서 정말 샘물처럼 영생에도 솟아나는 그 샘물이 우리 속에 가득 차길 바래요. 아멘. 사람들은 참 목마르잖아요. 얼마나 목마릅니까? 그래서 정말 끝없이 마셔도 끝이 없는 갈증, 부어도 차지 않은 그 갈증에 사람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유명한 영화 있었잖아요. 전 세계 수억 명이 본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영화를 만드는데 12년 걸렸대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뜨는 것은 12일 만에 떴답니다. 근데 거기 그 호스트로 나오는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사람들의 죽음을 그렇게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돈을 쓰느냐? 그 사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채워지면 더 이상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100억 가진 사람이 1000억 가지면은 10배가 더 돈이 많아질까요? 기쁨이 많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면요. 내게 필요한 것만 차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더 큰 기쁨을 찾기 위해서 실제로 게임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거기에서 쾌락을 느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에 자기 돈 수백억씩을 내면서 가서 본다는 거예요. 그 작가가 현대인들의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갈급함, 그거를 아마 그 영화 속에 그걸 집어넣은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는가? 왜 그런가?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성령을 버리신 것이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로 저축 채우지 못할 웅덩이다 그랬어요. 그 웅덩이를 팠어요. 그 웅덩이가 뭐겠어요? 세상의 욕망의 웅덩이에요. 그 욕망의 웅덩이는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도 부족하고 갈급하고 뭔가 빈 것 같고 그 터진 웅덩이, 그 영혼 속에 세상에 더러운 물 아니 부어봐야 그것이 채워지겠냔 말이에요. 영혼의 그 구멍을 뭘로 다른 걸로 채울 수 있겠냐는 거지요. 성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사람마다 가슴 한복판에 뻥 뚫린 구멍이 있다. 이것을 메워보려고 별일,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 이걸로 아무리 노력해봐도 절대로 메울 수가 없고 이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말했어요. 영혼은 영혼으로 메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영이 되시는 성령 그분만이 우리의 그 구멍난 가슴을 채울 때 하는 이것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어거스틴의 자신의 실제 고백이에요. 삶의 고백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 전에는 얼마나 방탕한지 몰라요. 그냥 별것 다 해봤어요. 온갖 죄는 다 져봅니다.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가슴이 꽉 채워지는 걸 듣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오직 생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와 성령이 접촉할 때에 새로운 생명을 받을 때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유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은 하나님의 보좌 앞도 솟아나와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물이고 신령한 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믿고 그리고 정말 우리 영혼 속에 정말 상쾌함과 만족하고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어서 오늘 또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오늘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서 마치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 속에 기쁨이, 감사가, 만족이 그리고 행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